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 만민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영원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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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복음의 내용은 형제에게 야, 너 눈에 있는 티를 빼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야야,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두 번째 이제 후반부 복음 내용은 이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두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가 즉 좋은 들보냐 아주 나쁜 들보냐, 즉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토대로 그게 입으로 나오고, 오늘 집에서 제일 독서 내용이 또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거거든요. 즉 집에서 내용이 우리가 채로 치면 그 채에 찌꺼기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우리 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하나의 표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말이 늘 친절하고 늘 따뜻하고 늘 긍정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축이 되는 들보에서 어쩌면 그런 현상적인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옹기장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즉 대화가 불가마이고 바로 그 다른 사람과의 대화 안에서 어쩌면 사실은 코드가 맞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심이 되면 대화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갈등이라는 말이 뭐냐면 좌등우갈에서 나오잖아요. 좌등, 등나무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좌쪽으로 돈단 말입니다. 좌등우갈, 칡덩굴 갈자거든요. 칡덩굴은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칡덩굴과 등나무가 똑같은 힘으로 목을 조이면 그 나무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숨 막혀서.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절로도 갈 수도 없고 양쪽으로 좌우로 똑같은 힘으로 어쩌면 이게 오라, 아니야 이게 오라 하면서 숨을 막히게 하면 그 나무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가치관, 나의 패턴, 나의 어쩌면 흐름으로 그냥 가면 그냥 대화가 술술 풀려. 근데 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 나의 행동 코드와 흐름과 전혀 반대의 흐름이 있는 사람이 반대로 가게 되면 갈등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안 돼. 그런 갈등의 관계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 속에서 대화가 바로 나의 인격, 내 마음에 있는 어쩌면 들보가 되고 내 삶의 인격의 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자 청년의 그 비유에서 나왔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 그분뿐이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하느님 아버지의 그 선한 인격을 늘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은 마치 의와 선으로 마치 거룩한 인격,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수 있지만 뭔가 갈등이랄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패턴의 몰리에를 통해서 막 판단과 단죄를 하게 되면
나 역시 어쩌면 작용 반작용처럼 또 욱하게 나오고 내 감정으로 표현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단죄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꼭같이 복수를 해주게 하면서 또 다른 악이 또 다른 어쩌면 한계 상황이 또 다른 어쩌면 선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어쩌면 피조물의 한계로서 또 어쩌면 이기적이고 사유 편정으로 또 나약함으로 열매 맺겠다는 것이죠. 오늘 제 독서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몸, 죽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썩을 인격, 썩지 않을 인격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물학적으로 늙어서 죽고 뭐 하느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기도 생활, 성사 생활, 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영성 생활이라고 하고 성사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성사 생활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무화로 시키고 또 오늘 대화를 통해서 갈등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삶의 인격을 무시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패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한 그 의미성도 뭔가 내가 존중할 건덕지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나를 더 확장시키고 깊게 하는 그런 성화애로의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채찍질 그리고 불감 안에서 단련시키듯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 안에서 갈등 안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패턴, 전혀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평화를 주신다. 성령의 열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평화를 주신다. 누가 나를 모욕하고 누가 나를 단죄하고 누가 나를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화가 있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더라도 하느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사랑의 의미성 때문에 내면에서 샘솟는 그 기쁨은 어쩌면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또 세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쩌면 모욕하고 무시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단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그 가치관, 패턴, 방식에 대한 존중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쩌면 친절입니다. 교황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환대 문화를 얘기합니다. 친절을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나? 아까 제가 언더라운지 딱 들어서면서 우리 베드로 사장님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밥을 처먹고 있어 했더니만 여친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처먹는다는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는 말을 해서 제가 한 방 빵 맞았습니다. 나는 유머로 조크로 똑같은 말이라도 뭔가 재미있는 걸로 튕기기 위해서 처먹는다라고 했는데 신부님의 기대, 신부님께서는 그런 쌍스러운 그런 거친 그런 예의가 없는 그런 말 언어 안 썼으면 좋겠어는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 아무리 재밌고 유머로 하더라도 정말 신부님에 대한 기대, 신부님은 정말 우리를 똑같은 관계성이라도 신부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따뜻함과 온유와 친절해요. 세 번째가 우리는 어쩌면 선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나를 무시하는 것 속에 그 사람만의 뭔가 가치관이 있고 패턴이 있고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의의 마음을 우리가 존중해주는. 그래서 인내와 친절과 선행은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오는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내 마음속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또 관계성,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오늘날처럼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내 패턴들이 절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이 베이스는 뭐냐면 온유함.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의, 나의 비전, 또 나의 어쩌면 꿈, 나의 가치관, 나의 패턴, 나의 방식에 대한 어쩌면 다른 사람과 조우하면서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내가 어쩌면 더 완벽하지 못한 그 흐름들을 배우고 심화시키고 또 완벽하게 하는 그런 성실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와 겸손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겸손함들, 그리고 절제들. 이 모든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는, 또 지상에 묶여있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한계를 초탈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들보라는 중심축이 하나님께 어쩌면 기초돌을 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의 빛과 어쩌면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의식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어둠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내 나약함에 어설픈 인간의 어쩌면 영인지 좀 영식별하고 의식 성찰하는 그런 한 주간 이끌어달라는 청입니다.